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시간도 다윗을 대하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태도를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바보, 어리석은 자, 비열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는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완고한 사람이었고 옳지 않은 자기 고집을 따라 행동을 하는 행사가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 나발의 양을 치는 소년 중에 하나가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완고하고 고집불통, 이치를 깨닫고 바르게 처신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불량한 사람이라는 평가입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발이 다윗을 멸시한 것은 나발이 하나님의 행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먹고 입고 마시는 세상에 속한 일에만 관심이 있는, 소망을 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죄가 없이 사울왕에게 쫓겼고 이유 없이 미움과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동굴 속에서 만나 쉽게 자기의 대적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울왕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그는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쉽게 자신의 죽음의 위기,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려운 길을 택하였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쫓기는 고난의 삶을 계속 살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러한 때에 나발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의 고난의 때에 그에게 힘을 보태주고 다윗의 보호와 그늘이 되어 주었다면 그것은 다윗에게 큰 힘과 위로와 기쁨을 넘어서 의인이 의로운 중에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을 돕는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나발의 관계를 떠나서 의로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도와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그래서 만일 나발이 다윗의 요청에 흔쾌히 응하고 또 많은 도움을 주었다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발의 가문은 더 빛난 일에 쓰임받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이거 이미 다 예전에 살펴본 바인데요. 다윗의 고난의 때에 찾아와 도움을 준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그리고 또 한 사람 노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그리고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을 때 여러 사람, 그 중에 특별히 많은 것으로 다윗을 섬긴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설명하고 있죠. 그가 먹을 음식과 침상과 대야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공개하였습니다. 반역이 그치고 다윗이 환궁할 때에 피난길에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에게 내 왕궁으로 같이 가자, 내 상에서 같이 먹자, 그렇게 말할 때 바르실레는 나는 나이가 많아 왕에게 짐만 됩니다. 대신 자기 아들 기맘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르실레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시행한다고 약속을 하였죠. 자, 바르실레는 피난길에 다윗이 안전하게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투자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의 왕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가 그에게 등을 돌리자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윗이 당시 예루살렘을 비우고 피난길에 올라야 할 만큼 압살롬의 세력은 엄청났기에 아무도 다윗의 환궁을 예상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때가 되면 다윗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왕이 나에게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하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더군다나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도와달라는 연락을 보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와서 그렇게 시장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침상과 대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피난길에 다윗을 잘 섬겼다는 말이죠.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정중한 요청을 멸시했습니다. 까닭없이 그냥 당신이 양털을 깎으니까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산업이 갈멜이 있을 때 담이 되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또 대적들이 그 나발의 양떼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호의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종중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을 멸시하였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발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7절 하반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나발에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다윗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의 풍성한 소유가 자기 눈에 들어왔고 그것이 즐거웠고 그것을 힘과 낙으로 삼는 지극히 세상 정신과 원리가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낮에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재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과 비추어 볼 때도 나발은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바라보고 세상을 얻고 세상을 누릴 것만 바라보고 사는 나발의 삶은 그저 육신에 속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죠. 이런 나발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은 다윗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지금 나발을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의 소식을 처음 들었어요. 이 소식을 전하해 준 사람은 나발의 양을 치던 소년 중에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을 치는 종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발의 양을 치는 종 중에 어리석은 나발보다 훨씬 지혜로운 소년이 있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이 소년은 나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다윗이 매우 화가 났음을 알고 가만히 있으면 나발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인의 집 나발의 집에서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한 사람 여주인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작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아비가일에게 고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비가일이 움직였죠.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자, 아비가일은 무엇보다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1순위다 그렇게 판단을 했죠. 목마른 사람, 목이 말라 화가 났습니다. 물을 주어야 되죠.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하고 약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왜 화가 났죠? 잔치 음식을 나눠달라는 것에 모멸감과 멸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모멸감과 그가 당한 멸시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이 처음 요청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말로써 멸시를 당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멸시를 상쇄하고도 남는 진솔하고도 겸손한 태도로 용서를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 다음에 잡아 준비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 이 뭉치와 이런 것들이 그 단위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양, 누구라도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구나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서 먼저 나귀에 실러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발빠르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날 불행한 일이 양편에 일어날 뻔했습니다. 나발을 향하여 올라가는 다윗이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22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나발에게 당한 멸시와 거절로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다 죽이겠다. 너무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은 아비가일이 보낸 예물을 만나게 되고 또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20절, 23절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잘못을 행한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방법,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꼿꼿하고 뻣뻣하게 변명하고 따지려 하면 도리어 화를 돋구는 것이죠. 나발은 다윗을 도망친 노예로 여겼으나 아비가일은 다윗의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에게나 할 법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아비가일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4, 25절 또 읽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이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니 개의치 마시고 이 죄 곧 다윗을 올바로 대접받지 못한 죄는 자신에게 돌리라. 개의치 말라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말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거나 신경을 쓰는 것. 그러니까 나발의 한 말과 행동은 전혀 신경 쓸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이름과 같이 미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다윗이 전한 소식을 알았다면 저는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나발을 개의치 말라. 그는 미련한 사람이다. 이 말은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냇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들어가서 구해줘야 됩니까? 안 구해줘야 됩니까? 구해줘야 되죠. 그런데 깊은 강물에 누가 빠져 들어가는데 뭐 던져줄 것도 없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들어가서 건져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수영 못하는 사람이 빠져 있는데 들어가서 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못 건지는 거예요. 못 건지는 거예요.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가 적용될지는 몰라도 산골에 살면서 한 번도 수영을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물이 무서워서 들어가서 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비유예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물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문외한이니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애시당초 기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의 목숨과 그 집 남자의 모든 남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나발은 의로운 자도 아니고 교통이 불가능한,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빈핍한 자요,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무능력한 자라. 그런 사람과 더불어 말할 것이 무엇이 있고 그런 사람과 싸울 필요가 뭐가 있고, 뭐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초등학생이 까분다고 대학생이 뭐 맞짱서 싸우면 이건 그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이 화가 난다고 해서 죄에 비해 과도한 징벌을 하고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26절과 31절 또 읽습니다. 26절 먼저,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하나님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자, 아비가일은 지금은 다윗이 공경에 처하여 쫓기는 신세이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훗날 오늘 흘린 이 피로 인하여 불명예가 다윗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죠. 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피 흘리는 것을 막으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린 이것을 인하여 나중에 슬퍼할 것도 없고 마음에 걸릴 것도 없고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그런 비아냥이나 원망의 말을 들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훗날을 생각하십시오. 참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참 총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참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어느 남자보다 참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정말 선지자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예비하신, 다윗으로 하여금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려고 이 고통을 받으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나발 같은 사람 때문에 그 명예의 흠집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말로 권고하고 정말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을 축복하는 말도 하고 있죠. 29절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참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할 수 없죠. 그분만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오직 홀로 하나이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누가 해할 수 없듯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생명 싸개 속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의 목숨을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대단한 표현. 예.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이 시대 학자들 중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귀한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 비닐 포장재, 흔히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포장 뽁뽁이라고 합니다. 이 뽁뽁이로 이 컵 같은 거 도자기 이렇게 잘 싸가지고 웬만한 높이에 떨어뜨려도 이 공기가 완충작용을 해서 절대 깨지지가 않아요.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쌓여 있습니다. 예.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과 위로를 얻었을까요? 예. 그리고 이 여인의 표현이 정말 너무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쌓아서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다윗을 보호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오늘도 의로운 싸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 싸개에 쌓아서 보호하여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 싸개에 쌓아서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리빙스톤은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죽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할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절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때에 무죄한, 31절은 그 말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깨름칙하게 걸리게 남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이 보내신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의 분노는요, 뜨거운 태양에 얼음 녹듯이 다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혀와 입술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나만 가면 사람들이 싸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만 가면 분쟁이 있는데 사람들이 웃고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나발을 죽이려고 찾아가던 다윗, 그 다윗을 만나 정말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아비가일의 이 모든 말들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도 아로 새긴 은쟁반에 항상 금사과를 담아 사람들을 대접하고 세우며 살리는 이런 역사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고 이럴 때는 한 번 좀 더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죠? 32절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다윗도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찾아 나와 한 그 모든 말들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비가일을 예비하셔서 자기로 하여금 나발과 그 남자들을 죽이지 않도록,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이 행한 멸시는 징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과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분노에 휩싸여 사람을 죽일 뻔한 일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의 말을 듣자 정신이 퍼뜩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연약해서 마음이 좀 강팍해지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함으로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 별것 아닌 것으로 오해를 사고 분노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분노를 돌이키고 이 모든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또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자, 32절에서는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자기에게 선을 행한 이 사람에게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땅한 일이죠. 너무나 마땅한 일.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은혜를 입고 나는 하나님 앞에만 감사해,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런 통로에 불과하니 나는 당신에게는 감사하지 않겠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죠. 자, 아비가일을 만나서 화가 누그러진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비가일이 준비한 예물을 받고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음식과 예물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종 다윗을 멸시한 나발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는 않으셨어요. 36절로 38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였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의 불명예는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심으로 그 불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발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사람들한테 나한테 잘못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둬,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부르게 됩니다. 39절로 42절 한 절씩 읽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관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 이르되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관들을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다윗이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었느냐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남편을 잃은 이 여인, 이제 그 시대의 문화가 이제 홀로 된 여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다. 이제 그 정도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려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그 피를 흘려 무죄한 자를 죽였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통하여 그를 막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과 그 집에 속한 남자들을 죽이는 계획을
이제 다 돌이켰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나발은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다가 다윗을 멸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을 모멸하다가 그 악을 인하여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몸이 돌처럼 굳고 열흘 후에 죽고 말았죠. 그러나 그 아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고난받는 다윗을 알아주었고 기름 부은 다윗을 왕으로 대접하였고 악행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예언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평소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에서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나발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비가일은 위의 것, 곧 하늘에 속한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지지하고 알아준 여인, 아비가일 역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 여인이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 골로새 3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 표현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에 속에 쌓였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새삼 아비가일이 대단한 신학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자, 저와 여러분 모두 나발을 반면 교사의 거울로 삼아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의 그런 지혜로운 처신, 의로운 고난을 받는 다윗을 알아주고 다윗을 축복하고 무죄한 피를 흘릴 것이 없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다윗에게 청원을 한 이 여인, 참된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살아간 그런 여인이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를 본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고, 또 낮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인생의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요, 재림의 주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들이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최고로 기쁜 영광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목표가 되어야 돼요. 목표가. 그러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의 그런 살해 의도를 막아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참 평화를 가지고 왔는데, 주여 우리도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인하여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가 찾아오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복음의 통로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